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스페인에서 투사가 되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소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 전선에서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고,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에서 정군 기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며 엄청난 돈을 벌어서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는 또 아프리카 코끼리와 물소를 사냥하며 쾌감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는 여성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3번이나 결혼을 실패했고 4번이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1961년에 자기 자택에서 자기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그리고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거죠. 이 사람이 해밍웨이죠. 그의 인생이 노인과 바다처럼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자그만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한 번 딱 낚시질을 했는데 큰 것이 걸린 거예요. 대물이 걸린 거죠. 사흘간 몸싸움 끝에 마침내 잡은 고기가 5.5m예요. 엄청 큰 거예요. 혼자 5.5m. 배보다 더 크니까 배에다 묶어가지고 오니까 오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와가지고 살점을 다 뜯어먹어버리니까 한국에 도착해보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고기가 5.5m 그 고기가.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상어떼를 몰기 위해서 뭐냐면 얼마나 고생하다 보니까 노도 잃어버리고 작살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장비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는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인생이 그 모습인 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자살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다 해봤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던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 주커먼이라는 사람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내용에 보면 우리가 종교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종교가 없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 해피엔딩 하면 끝이잖아. 누구나 다 죽는데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거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죠. 종교를 가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제약이 너무 많고 내가 교회 구성 안에서 불필요한 관심과 간섭 필요 없어.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인생 즐기자. 현재를 즐기자. 욜로 인생을 살자. 까르페 디엠. 현재가 중요해. 그냥 하나님이고 종교고 필요 없이 내가 인생 즐기는 거야.
지금으로 내가 충분해, 더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젊은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현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현대인들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논할 때에 결혼식만 한 것이 없죠. 결혼식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먹거리가 있고, 축가와 축복이 있고, 행복만 남을 것 같아요, 결혼식에는.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행복의 대명사죠. 신랑 신부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만 있고, 그런데 이 잔치집에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집의 가장 큰 문제요, 이긴 거예요.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거든요. 이 포도주는 이 결혼식장의 흥을 돋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켜 본 적 있죠? 결혼식을 시킬 때에 정말 이 결혼식 때 얼마나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 끝나고 식당에 가는데 줄을 섰어요. 한 절반쯤 먹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한참 결혼식이 그냥 끝나고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하지만 전에는요, 교회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식당에 가고. 근데 음식이 떨어졌다는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딱 식당에 갔더니 밥을 안 눌렀어요. 치사를 안 눌러가지고.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리고 좀 기다리면 되지만 결혼식장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 가운데 한참 먹고 있는데 절반 정도 줄 서고 있는데 음식이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실례겠어요. 결혼식장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할 결혼식장에.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예의가 아니죠. 신랑 신부도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둘이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 포도주만 풍성하게 있으면 우리 인생 해피엔딩이야. 즐거울 거야. 행복할 거야. 그리고 종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내 필요 없어. 우리만 서로 사랑하면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꽃길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오늘 3절에 보면 잔치집에 생각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양을 주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양을 먹을 때에, 고기를 먹을 때 항상 포도주 같이 먹거든요. 우리는 포도주 하면은 술로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물이 안 좋아요. 석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어떠냐? 물로 희석해가지고 음료수로 먹어요. 물로 희석하지 않으면 독주고, 물로 희석해서 먹는 음료수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할 때 고기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이 결혼식 하면 그냥 그 시간, 점심시간 한번 딱 피하면 되잖아요. 좀 미안해도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 나라의 혼례는요, 일주일이나 10일 가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10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큰 낭패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집에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와 모자랄 때가 생기게 돼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돈이 많은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는 가졌는데 계속 가정에 우환이 생겨요. 건강한데 돈이 모자라.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건강이 또 모자라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우울병에 걸려 있어요. 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끊어버려요. 잃어버리는 사람. 잘 나가던 사람이 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는 다 갖추었는데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없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집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결핍 인생이죠. 풍성한 잔치집에 모자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웃으면서도 인생이라는 건 속으로 울어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풍성한데 지금 결혼식장에는 신랑과 신부가 행복한 줄 아는데 음식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마음이 근심이 있어.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이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도 근심이야. 신랑 신부 부모들도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예요. 20대, 30대, 40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자살률이 1위예요.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한다잖아요. 요즘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동반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그냥 노인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감각적인 쾌락은 잠시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곧장 허무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TV에서 잠깐 볼 때 우리가 이러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출세하고 명예에 있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와요. 뭐요? 마약 먹은 거예요. 연예인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뭔지 마약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도 우리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걸리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걸리지 않아서, 경찰에 입건이 되지 않아서, TV 안 나서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거의 다 이 마약에, 쾌락에 중독되어 있어요. 왜?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해가지고, 권력이 없어가지고, 명예가 없어가지고 만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오늘도 동일하게 그게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 국가가 앞선 스웨덴과 핀란드 있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자살률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졌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기에 막 거기 때문에 정신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하는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그 고민 때문에 더 자살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모자람이 있어요. 없는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2% 부족한 게 있어요. 2% 음료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2%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2% 부족해요. 현대 정주영, 고 정주영 씨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일평생에 여러분 부족함이죠. 삼성 고 이건희 막내딸이 결혼을 반대하자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일평생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그 2% 부족함이, 그 아픔이 항상 뒤돌아오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이 2%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누구든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2% 부족한 2%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만 2%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2%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떨어진 포도주, 이 혼인잔치에 2% 부족한 것을 누가 채울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채울 수 있어요? 2%.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포도주가 이 떨어진 2%가 부족한 이 잔치집에 누가 계셨냐면 누가 계신지 아세요? 2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2% 부족한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2%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축하객은 있지만 축하해 줄 사람은 있지만 2%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석가모니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사고락을 누리면서 생로병사하면서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공자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집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어떤 집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집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2%를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2%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요 대학교 3학년 때에 종교 과목 있잖아요. 그 당시 19세기 때 무조건 학교에 종교 과목이 있었어요. 그 종교 과목을 듣는데 교수님이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이 본문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생들이 여러분 A3 그 용지에다 한 장, 두 장 막 깜지같이 막 쓰잖아요. 답을 쓰잖아요. 근데 이 바이런은 이 시인이요. 이 대학생 때 어떻게 썼냐면 Water saw is creator and blush. Water saw 물이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냐? creator 창조주를 보고 그리고 얼굴이 blush 얼굴이 붉어졌다. 그 한 문장을 쓴 거예요. 그 한 문장을 썼는데 교수가 A뿔을 준 거예요. 만점을 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한 문장을 가지고 A뿔을 줄 수 있냐. 그러죠. 적어도 여러분 A3 거기 절반은 채워야 기본은 절반은 채워야 돼요. A죠. 근데 한 문장을 썼는데 정말 이 물이 창조주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 포도주가 됐다. 그거 시적인 표현 하나 있다고 이런 A뿔 주겠어요. 저는요 그 교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만나보지 않았지만 저는 왜 줬다고 생각하냐면 이럴 수 있다. 그 중에 물이 창조주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 표현인데 나는 어떤 단어 때문에 A뿔을 준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다 물이 창조주를 보고 창조주 이 단어 때문에 준 것 같아요. 물이 창조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당도가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창조주로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수가 A뿔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창조주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면 A뿔이에요. 안 보이면 아직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만신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잔치집, 될 수밖에 없는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잔치집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의 이 부족한 모자람, 부족함, 그리고 실패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은 계란에는요, 빈 공간이 있죠. 인간에게는 이런 빈 공간이 있어요. 2%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비어있는 공간을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이렇게 해요. 내 만족을 찾아서, 내 이 공허함을 찾아서 뭐예요? 오늘 주일날도 그냥 종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찾아고 뭐예요? 세상이 즐기는 거예요. 해밍웨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좀 사랑도 해보고 멋있게 또 쾌락을 누려보고 여러 남자들 만나보고 여러 여자들 만나보고 한번 내가 인생을 즐겁게 해봐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2%를 찾기 위해서. 돈이 많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일평생에. 근데 일평생에 찾지는 못해요. 아무리 돈이 있어요. 돈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족한 2%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취미생활하고 내 쾌락을 누린다 해도 절대로 여러분 2%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부족한 2%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동행한 사람은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 2% 공간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절대로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2%의 공간에 모신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 공허한 그 2% 공간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걸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칩을 거기다 딱 해놨어.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종교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지 아세요? 2%가 없으면, 나는 종교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인간은요, 타락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2%를 하나님이 그 공간을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2%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2%는 절대로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문명이 발달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삶이 편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전에 50년 전에 세탁기 없고 TV 없을 때, 냉장고 없을 때, 청소기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얼마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공동 우물가에서 빨래질 할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 세탁기 있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이 편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명예가 있을지라도 돈이 있을지라도 절대 2%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칩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2%의 공간에 영접하고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 2%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고 나는 종교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는 세상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내가 오늘 즐겨야 되겠다,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메꾸지 않아요. 절대로 메꾸지 않아요. 그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의 마지막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말이 아름답고 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단순히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으면 그거 다 되냐? 아니죠. 예수님 혼인잔치에 부족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란 거 있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부족했을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하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인들에게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개의 항아리를 채우려면 500리터 그리고 700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그럼 다 물로 떠야 돼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항아리 6개 항아리에다 포도주를 이어놓고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물만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떨어진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하인들이 만드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세상에 포도주를 사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이어놔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키는 해야 하는데 물만 집어지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해가지고 그 과정들을 발효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만 거기다 채우라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이 술 취한 사람들한테 물만 갖다 주면서 그냥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러나?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예수님 지금 술 취했다고, 아니 그 물 갖다 준다고 다 그렇게 받아줄 수 있나?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안 뱉었는데 물로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들 의죠. 아니, 내가 술 취했다고 나를 놀리려고 그러나? 그걸 다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뭐냐면 이 하인들이 뭐냐면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라 하면 어떻게 보면 무대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까지냐?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성으로 다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 이성에 이해 안 가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이성으로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마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누구 말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요즘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왜? 종교 생활도 교회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그 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처와 석가모니와 같은 공자와 다르게 이분은 창조주구나,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만드신 분을 경험한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 수 있는 거 뭐냐?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를 바꿨는데 연회 9절에 보면 연회장이요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포도주를 닮아요. 그 아이의 딱 이름으로 포도주 잡아요. 그러면 결혼할 때 가면요 20살에 결혼했다면 20년 산이에요 포도주가. 그때 결혼식 때 이제 건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27살이지만 27년 산이에요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담았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즉석으로 발효되지 않고 27년, 20년보다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20년 산 포도주보다, 27년 산 포도주보다도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낼 수 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를 바꾸려면요 색깔이 변해야 되고 맛이 변해야 되고 향도 변해야 되고 가치가 변해야 되고 이치도 변해야 되고 완전히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메시아이구나, 곧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첫 시작할 때 뭐냐? 태초예요.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일반 포도주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를 바뀌는데 어떻게 물이 즉석에서 포도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이상으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 다음에 7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그 표적을 다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 7개 외의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그 가정이 여러 가지 어땠는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서두에 물이 창조주를 보니 얼굴이 빨개졌다 있잖아요. 왜 에이프를 준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분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그분인 것을 알도록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모시면 모자란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 2%를 이 사람은, 이 신앙인은 채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누군가를 드러낸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2% 부족한 부족함을 세상의 명예와 돈과 쾌락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 있어도 결국은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마약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그 뒤를 밟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2% 부족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할 자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할 자리임을 알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이 부족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세상의 쾌락을 한번 누려보면서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